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대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정직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겸손이 아름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은 2000년 전의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심리학이 말하는 인지 부조화, 사회가 만들어내는 동조 압력,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과 영적 갈등까지 이 복잡한 모순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를 흔들고 깨뜨리고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의 간극을 함께 좁혀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되게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 하나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왜 인간은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되게 살기 어려운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실존적 도전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살지 못하는 모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민 중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다 라고 주장하며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행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괴리는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를 넘어 인간 본성의 복잡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이 난제에 깊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심리학적, 철학적, 신학적 관점을 아우르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적 지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향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옳은 길을 알면서도 그 반대로 행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의 산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함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종종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신념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나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는 사람이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지속할 때 가끔은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는 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순적 상태를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은 2000년 전의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실존적 고민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간극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진실을 접하지만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자극과 선택에 과부하는 우리의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게 되는 것일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실이 우리에게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종종 우리의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자주 네가 틀렸다, 네가 변해야 한다, 네가 익숙해진 것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아가 구축한 정체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자아는 놀라울 정도로 방어적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그것에 도전하는 정보는 엄격하게 검증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때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더 냉소적으로 바라보자면 인간은 진실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한 서사를 구축하고 그 서사에 맞지 않는 진실은 거부하거나 재해석합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정직한 행동을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정당화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보다 자기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직면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아닌 정서적 용기의 문제입니다. 진실은 종종 우리의 자존심, 과거의 결정, 그리고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의 두려움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은 우리가 구축한 공적 페르소나를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아의 조정이 아니라 공개적 패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진실이 위협적인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속감과 수용을 갈망하며 이를 위해 때로는 진실보다 조화를 선택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동조 실험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은 명백히 틀린 답을 말하는 다수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진실보다 집단의 일치가 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상사의 잘못된 결정을 지적하는 것, 가족 모임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것은 모두 관계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평화를 위한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성경의 베드로도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는 위기의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진실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냉소적으로 보자면 사회는 종종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편안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더 환영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진실은 종종 기존의 질서와 관계의 안정성에 도전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공개 처형과 같은 현상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사소한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확대 재생산되고 집단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종종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단기적으로는 관계를 흔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진실이 어려운 3번째 이유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이득과 안락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실은 종종 이와 충돌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단기적 이익을 장기적 이익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현재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이러한 편향의 결과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관행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나서서 말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나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져올 즉각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당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 거짓말은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안전을 위한 타협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부정직이 번영하는 세상에서 정직은 종종 바보짓처럼 보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종종 진실보다 성공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관점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신뢰와 승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기적인 손해처럼 보이는 정직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자기 존중감이라는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잠언 10장 9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나 그 길을 굽게 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진실의 길이 비록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인식의 부족과 무의식적 자기기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트리버스는 자기기만을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기기만은 타인을 더 효과적으로 속이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먼저 거짓을 믿음으로써 타인에게 더 진실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진화론적 설명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제가 주장하는 사상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의 한 관점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며 자신의 능력과 미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의 93%가 자신을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인식의 부족이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소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긍정적 사고 문화는 종종 이러한 자기 기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내 진실을 따라가라. 와 같은 구호는 객관적 진실보다 주관적 느낌을 우선시하도록 조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은 진실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자기 검증과 진실한 자기 인식을 위한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세계의 복잡성과 진실의 다면적 특성 때문입니다. 단순히 진실이라고 불리는 것이 항상 명확하거나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진실이란 없다. 다만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상대주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진실이 종종 맥락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이러한 복잡성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은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도 이러한 복잡성을 인정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은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세계의 복잡성과 진실의 다면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이는 때로 더 큰 고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복잡성은 종종 도덕적 상대주의나 무관심의 변명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이 그러므로 어떤 입장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이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진실의 복잡성 앞에서 무관심이나 상대주의가 아닌 분별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닌 겸손하면서도 원칙 있는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 그리고 때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구조를 내면화하여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현대 소비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고
기업 문화는 종종 단기적 이익을 위해 윤리적 타협을 정당화합니다. 미디어는 복잡한 이슈를 단순화하고 정치 시스템은 진실보다 승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은 상류의 것을로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시스템에 동화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시니컬한 시각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진실을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직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이들을 바보 취급하는 모순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인식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악한 자를 경고할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시스템의 잘못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은 진실되게 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르던 패턴을 인식하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실되게 살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을 탐색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소신보다 더 깊은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은 인간 생활의 커다란 수레바퀴라고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결심이나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체성과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실제 예로 한 연구에서는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와 같은 정체성 기반 진술이 나는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와 같은 의무 기반 진술보다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인식보다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진실은 공동체 안에서 더 쉽게 지켜집니다.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집단의 영향에 취약하지만 단 한 명의 동조자만 있어도 압력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진실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찾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쉽게 물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진실되게 사는 것은 점진적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진실된 삶의 적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웨기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학습 과정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이 더 높은 회복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완벽주의는 종종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 아예 시도하지 않겠다는 변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된 삶은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진실되게 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 없는 진실은 잔인하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지속적인 동기를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진실되게 살기 어려운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모순적 상태는 단순한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넘어선 영적 실제를 반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본성에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짓의 근원이 단순한 인간의 약함이 아닌 영적 세력임을 시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합니다. 진실되게 살려는 우리의 노력은 단순한 의지력이나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냉소적인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관점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악마가 시켰다는 변명은 종종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영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의 그림자 개념은 이러한 영적 차원을 세속적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영적으로는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실되게 살기 위한 싸움이 궁극적으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짐을 시사합니다. 영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초월적 도움을 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진실은 단순한 사실이나 명제를 넘어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인간이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되게 살기 어려운지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알다, 즉 야다는 단순한 인지적 지식이 아닌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알레테이아, 즉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남을 의미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도덕적 알매는 두 가지 시스템이 관여한다고 제안합니다.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시스템과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시스템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두 시스템이 통합될 때 일어납니다. 즉, 진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진실된 삶은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기 인식 없이는 자기 기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과 진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용기와 회복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셋째, 진실된 삶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의 균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사랑, 지혜, 겸손과 같은 다른 덕목들과 함께 추구될 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추구될 때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힘이 됩니다. 진실이 교만이나 판단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현대 사회는 종종 나는 그저 솔직할 뿐이야 라는 명목해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실은 항상 사랑과 지혜를 동반합니다. 넷째, 진실된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장애물들, 자기기만, 사회적 압력, 두려움, 영적 전쟁,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in the dark our hearts will glow moonlight paints the night so bright with you here I feel so light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진실된 삶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우월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열매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우리가 진실을 완벽하게 실천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핵심입니다. 현대 디지털 사회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딥페이크 기술과 같은 현상들은 진실을 식별하고 지키는 일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리적 거리와 익명성은 도덕적 제약을 약화시키고 즉각적인 피드백의 부재는 자기 기만을 더 쉽게 만듭니다. SNS의 부상은 진정성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철저히 큐레이션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정성이 오히려 더 정교한 연기의 형태가 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특히 냉소적으로 보자면 현대 소셜미디어 문화는 종종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공유 가능한가 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참된 것보다 참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단순하고 일관된 진실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도전은 정보 과부하와 주의력의 분산입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의 빈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자극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자기 성찰할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고요함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는 공동체의 개념을 재정의 했습니다. 온라인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은 우리가 이미 동의하는 견해만 접하게 만들어 자기 기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우리의 맹점을 지적해주는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는 진실을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행동보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진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거짓말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직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 점차 더 큰 부정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진실에 대한 충실함은 더 큰 진실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진실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도전 앞에서도 진실되게
설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둘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는 근육과 같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작은 약속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 계획, 독서 목표 등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는 연습입니다. 냉소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알아?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5편 4절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작은 약속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진실된 삶의 기초를 다져갑니다. 셋째, 감정에 대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긍정적 감정만을 표현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든 감정, 슬픔, 분노, 두려움, 기쁨을 인정합니다. 시편은 이러한 감정적 정직함의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와 체면 문화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확신과 전문성을 과도하게 중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은 진리를 향한 열린 자세의 표현입니다. 여섯째, 타인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듣기보다 말하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타인의 관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넓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 전진과 후퇴, 깨달음과 혼란이 반복되는 순환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실패가 여정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진실에 충실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다윗은 욕망에 굴복하여 우리아를 죽게 했으며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진실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그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패의 경험은 오히려 더 깊은 진실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는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현대 사회는 종종 완벽한 성공 스토리만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실패가 아닌 성공만을 게시하고 자서전에는 어려움보다 업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편향된 서사는 성장의 진정한 본질을 왜곡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실패로부터의 학습, 넘어짐과 일어섬, 실수와 회복의 순환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실패의 경험은 또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가르치는 강력한 교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큰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은 완벽함의 성취가 아닌 은혜 안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되게 살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을 탐색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모순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뱀의 거짓을 선택한 결과 죄와 단절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근본적인 단절은 우리가 진실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살지 못하는 모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는 내적 갈등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단순히 도덕적 개선이나 의지력 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냉소적인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해결책은 너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어떻게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도덕적 규칙이 아닌 존재 자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의 많은 발견들은 성경의 통찰과 일치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의 변화가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원칙에 기초하는데 이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정체성 기반 행동 변화의 효과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성경의 정체성 선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져오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자아의 위협, 관계의 손상, 사회적 거부 등은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아와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다른 기준의 성공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종종 결과와 성취를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지만 성경은 신실함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가라고 칭찬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칭찬한 것이 결과의 크기가 아닌 종의 신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 때 직면하는 단기적 손해, 사회적 거부, 불확실성 등과 같은 많은 갈등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종 평가 기준은 세상적 성공이 아닌 진실과 신실함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되게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답변을 탐색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인지 부조화와 자기 기만의 메커니즘이, 사회적으로는 동조 압력과 관계적 비용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적 전쟁의 현실이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들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진실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지속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진실과 살아가는 진실 사이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첫째, 진실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진실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려놓아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익숙한 자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 위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진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실은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거짓에 익숙했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평화 유지를 위해 진실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실은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셋째, 진실은 때로 손해처럼 보입니다. 정직은 느리고 정의는 돌아오며 진실은 때때로 즉각적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결국 자유와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소신보다 뿌리 깊은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진실은 외롭지만 결국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진실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닌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는 진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진실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 여정에는 실패와 회복, 도전과 성장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진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과 자아와 욕망이 그 진실을 살아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진실은 관계를 흔들 수 있으며, 진실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아는 것에 머무르고 진실을 살아내는 것은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완벽하게 진실을 지켰을 때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선물입니다. 진실된 삶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넘어지고 회복하고 다시 선택하는 반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당신의 삶 속 작은 선택 하나를 조금 더 진실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진실 위에 한 걸음 더 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